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의 행복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피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부활이 믿어지는 부활이 주는 행복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있었죠. 새벽마다 계속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들으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자주 듣거든요.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참 어떤 부분은 참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를 느낍니다. 어떤 걸 느끼느냐? 첫째로는 참 복음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구만. 이제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너무나 비복음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 예수님은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학습된 복음을 말하고 이런 부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자기 복음이 아니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쉽죠.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것은 전도 선교 이야기를 할 때 있죠. 그런데 저분은 현장을 모르는구만. 전도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전도를 현장에서 해보면 목사님도 전도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목사님들은 별로 전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죠. 현장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지식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장에서 영혼들의 그 아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현실을 알아야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잖아요. 어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저녁에 제가 이제 현장을 돌면서 어느 분이 이제 저를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미션홈 사인을 받으러 와서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대화하고 그분에게 또 미션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무 사람들이 성도들이 훈련도 많이 받고 그리고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 이 메시지를 하나 들으면 그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 메시지가 자기화돼야 되는데 개인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 많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조심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많은 말을 많이 해. 근데 자기가 현장에서 나의 것으로 증거가 없단 말이죠. 이게 증인이 아니야. 증인이 아니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잖아. 이게 증인이 아니고 남의 것 가지고 말만 합니다. 이제 그러면 참 곤란하죠. 곤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설명자로 쓰거나 설교자로 쓰거나 어떤 학습된 것을 그냥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현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이 앞에 우리가 나온 휴 여기 재활병원을 앞에 9층에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쫓겨나시다시피 나가세요, 나가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중하게 가서 사과를 하고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어제 또 갔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왜 갔느냐? 노예를 제가 갔는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나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나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근데 어디에 있느냐? 나온 휴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뭐 휴병원이라고 해서 어디 뭐 다른 데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갔던데요. 그 9층에. 갔던데 우리가 100, 905호에 갔는데 902호에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만나러 가니까 입원 환자 만나러 가니까 당당했죠. 당당하게 가면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획이 있나 보다. 다시 또 보내시네. 그래서 어,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했죠. 왜냐? 환자 왔으니까 환자를 위해서. 그러다가 그 조선조 김희철 씨를 만났어. 목사님 이리 들어오세요. 이리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가지고 아 저기 혹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괜히 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괜찮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제가요 일을 잘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쫓겨나면 다른 데 또 가지요. 그럴 마음을 가졌대. 그래서 막 포도도 주고 막 대접하더라고요. 제가 또 메시지 주고 네, 그러고 왔는데 저만 느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자주 들어갈 수 있어 거기를. 왜냐?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어, 굉장히 어떤 전율을 느끼는 나만 그런 것을 체험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이 병원에 계획이 있으시구만.
그래서 이제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하나 인사를 같이 얼굴 어디서 봤죠? 인사를 했는데 우리 이쪽 요양원 애덕 그 요양원 거기서 이번 주일날 간병하신 간병인이 거기서 또 만나. 그리고 한 번 딱 만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어제 만났다. 이야 희한하네. 어? 희한하네. 어떻게 이런 만남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이제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부활이 주는 행복이란 뭐냐?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첫째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딱 맞이하면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죠. 예수 부활 그리고 믿는 성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부활이 주는 행복이 굉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 부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 모든 것이 다 헛것이요. 이게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복 받은 거죠. 복 받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오늘 20절의 본문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첫 열매가 되냐? 우리들도 그 다음에 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순서적으로 보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이후에 제2, 제3의 부활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된다라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체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텐데 그러면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요. 이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고 쑥 들어갔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구워 잡수러요. 부활체인데 생선을 잡숴요. 이게 신비로운 거지요. 신비로운 거죠. 이게 우리가 장차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2절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42절에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제 예수님과 같으니 말이에요. 말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형체를 가진 몸은 아니에요. 이 몸은 썩을 몸이라. 이런 몸이 아니죠. 변화되어진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사실은 참 뭐 그렇게 거룩한 건 없어요. 욕된 것으로 살아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부활을 해도 똑같이 이 몸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산다고 한다면 무릎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고 안 좋은 것들이 눈도 침침하고 이렇게 몰골이 이상한데 이 모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모습.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로 나팔을 불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몸이 변화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변화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부활을 딱 하게 되어지면요 영원한 것. 이야, 늙음도 죽음도 슬픔도 예? 뭐 의식주 문제 걱정할 것도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걸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목사님 그것은 죽어서 할 일이고요. 지금 현실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거든요. 현실 문제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서 그 주님과 동행해야 돼.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인생을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살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온 열방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겁니까? 감사하지. 감사하잖아. 그래서 부활이 주는 행복이란 두 번째로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늘 10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전적인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일반 상식과 과학적으로는 전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죠. 세 번째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믿어진다. 저는 예수 딱 믿고 나서 부활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그냥 믿어지던데 저는.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나는 못 믿겠어. 막 갈등이 많고 의심이 많고 성경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게 맞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인데요. 비과학적인 것이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과학 중에 과학이 하나님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어지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울, 베드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님을 오늘 또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활이 주는 행복이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 캠프 기간에는 빛이 발산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하신 일, 우리 교회 안에 빛이 발산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모든 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의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